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악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였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합니다. 오늘 우리 28장서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미혹자에 의한 시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8장 거짓 평화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아주 우리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거를 언약자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시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역,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그 사역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선지자들의 말기적 그 증세가 뭐냐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지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던 싫어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데 말세적인 그런 현상에서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그래서 참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고 이 종말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역사적 우주적 종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주적 종말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 착한 백성들을 미혹을 갖다 하는 이것이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라고 한다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이 미혹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흔들게 됐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떨어질 자를 떨어지게 하시겠지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디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구성원 중에 있는지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지 이거에 따라서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자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판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미혹자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미혹자의 말도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 과정 논리를 무시한 일입니다. 과정 섭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미혹자를 보내시고 그 미혹자를 보낼 때 이게 심판의 역사예요. 미혹자가 올 때 이것이 심판의 역사다. 왜? 여기서 제대로 정상적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은비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미혹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결국은 미혹하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아무런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는 못하는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라고 스스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끊임없이 음부의 거짓 교사의 지도에 우리가 깨어져 있어도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이건 거짓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명제적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교리를 끌어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삼는단 말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이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그 섭리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교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교리가 전제가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전제가 되어져 가지고 교리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 교리를 전제해서 성경을 풉니다. 성경을 풀고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교리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건데 우리 뭐 이제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여기는 완전히 세례를 받기 전에 이런 교리 문답을 하게 돼요. 교리 문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나름대로 오랜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교리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묻고 물어가지고 묻는 대로 이걸 외운 대로 대답을 하게 되면 그는 신자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외우게 하고 외운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성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가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구교로부터 말미암은 잔재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권위를 성경에다 두지 교리에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리 플러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교리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 교리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얼마는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고 이것이 현재 개신교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조정되어야 되고 또는 뭐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변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어떤 교조, 신조 이런 거를 만약에 부정을 하게 되면 이단도 되어지기 때문에 감히 그걸 시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그 장점은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성경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붙들어 가시는 방법은 오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뭐 이런 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정답을 제시하고 그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대로 우리가 이걸 믿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것이 정말 이 성경관에 대한 올바른 우리들의 이 사상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거를 맞는다고 전제를 갖다 해야 돼요. 이걸 전제해가지고 성경을 풀이가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성경 풀이가 전부 이 교리를 정당하는데 이제 어떤 그 도구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든 그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한도는 이 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이단식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냐, 이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두 가지의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중시해야 되겠죠. 이거는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어떤 그런 그 교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 수용되어진 교리가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이거를 보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유지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숙제가 남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지 뿌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교리를 우리가 중시하고, 그리고 성경에 통일되어져 있는 성경신학적인 어떤 진전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풀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을 과거의 이 교리를 더욱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관계가 유지돼야지, 이거고 정 다른 어떤 성경관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신구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이니 3단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어떤 그런 그 싸움에 우리가 힘을 소진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성경신학을 갖다 하고는 끊임없이 이 교리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는 그 일을 아주 일삼아 우리가 연구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어떤 건 처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졸부라고 하는 걸로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교리가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때의 그 출신이 비록 그 넉넉지 못한 어떤 그런 촌부로서 해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창피스러운 족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워버리면 안 되죠. 그 족보는 족보인 거예요. 현실은 현실인 거죠. 이걸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발밑을 파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넘어지고 말 이런 그 위험한 요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하되 이 교리에 대한 문제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가지고 이 과거의 교리가 성경 신학의 어떤 그 발전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좀 더 풍성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이건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제하지도 말고, 이 교리는 끊임없이 결과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결과가 교리로 떨어져야 돼. 신조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가 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삭막해져 버려요. 왜?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답을 얻기 전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병폐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럼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답은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정답이 나와야죠. 왜 산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풀이를 하면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 정과 뒤에 있는 정답을 쓴다고 해서 이게 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그걸 다 안다. 아까 권사님도 그런 기도도 하셨지만, 다 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식욕도 떨어지고 더 삶의 의욕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뭐. 산전수전 겪어 다 알아요. 뭐 성경 공부 우리가 더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맨날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성경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풀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어떤 내공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내공을 이것이 강화되어져 가는 이런 힘이 되어진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은 단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맛있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겠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삶을 담보로 해야 돼요. 죽을려면 안 먹어도 되죠. 그럼 그 살려고 한다면 밥맛이 없든 입맛이 없든 자꾸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억지로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들을지 않아도 못 일어난다고 이제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어나야 되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근데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몸이지. 몸이 지가 하고 싶다고 하고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런 어떤 그 구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갖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몇 번 깨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 옆에다 폭탄 하나만 떨어뜨리게 되면 아마 100일 내가 단숨에 뛰어나갈 거다. 몸이 말을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게. 또 우리 이제 물론 수련하는 분들의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곰곰이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건데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는가. 근데 이 고린도서도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의 이것은 투쟁 관계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뭐 이 육체의 소욕이든 성령의 소욕이든 이거에 따르는 도구 아니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소욕이 어떤 주관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지 이 도구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그거는 그냥 필수 과정이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필수 과목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영적 생명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창세전에 예정되었으면 살겠지. 맞지요. 예정되었으면 살겠지요.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먹여가지고 살리시겠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밥도 안 먹이고 살리겠어요. 일찌감치만이 요절을 갖다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렸을 때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살다가 보게 되면 몸이 약해지니까 병 들어가지고 일찌감치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해 가시는 도구의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겁니다. 성도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성령께서 감동을 안 줘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양식을 먹는데 뭔지 거부감이 만들어지고 뭐 미식거려가지고 식사가 잘 안 되고 라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밥맛이 없으니까 뭐 며칠 굶으면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입맛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밥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런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갈라내는가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미혹의 선지자로부터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들을 갈라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남쪽 유다 그 남왕국에 대한 지금 예언 활동 아니에요. 그럼 남왕국에도 하나님께서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제거되어질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할 자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고 미혹당하지 않을 자는 더 심각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 뭐 디모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그 소리를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해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한테 어떤 조건 없는 복을 말하고 조건 없는 건강을 이야기하고 뭐 적당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의심을 갖다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복음의 핵심은 죽으신가 부활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있는 중매 몸된 교회를 통해서는 뭘로 지금 증당이 됩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더욱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 견인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니까 성화라는 우리 예수로부터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중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장이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하루 3개씩이나 먹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주 로켓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알약이나 이렇게 배용식을 먹고도 살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먹기 살고 그런 번잡스러운 시대에 그냥 알약 하나만 먹고 하루를 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거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 먹는 즐거움 때문에 이걸 먹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인간들의 그 먹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먹을 만한 세상, 살 만한 세상이니까 방송마다 저녁 시간서부터 해가지고 먹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즐거운 거 그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넉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는 재미 없어 무슨 소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로 해가지고 지천도 그렇게 그냥 광고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먹어가지고 저도 이게 지금 비만이 있고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너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먹는 것을 맛있게 이렇게 즐거움으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이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맛있게 이걸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왠지 좀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번잡스럽고 그냥 알약 하나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성경책 하루 저녁에 잘 때 비부자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식도락가의 그런 그 의미가 아니죠. 비록 한 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인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요약해가지고 그 내용 파악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여기 기억되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교리로 외운다는 이야기가 전부 지식으로 입력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어떤 그 뇌에 입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성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 성령을 이제 풀이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지금 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관계를 가지고 막 이 전체를 좀 설명하다 해가는 겁니다, 이걸. 자, 그러면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7장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그것이 아마 잘못 기록이 되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번역본에는 이 시드기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거는 우리 그 27장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 김이 즉위한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아니고 시드기야 때가 맞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요걸로 몇 달 뒤에 이야기거든요. 28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입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거짓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과거에 70년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한다 해가지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적이거나 뭐 이런 그 감정, 신앙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듣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전체 어떤 이런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들한테 이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기로 다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저거 괜히 신앙적으로 해야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갖다 듣는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용은 끊임없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죽어야 살지요. 이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너무 좋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 이 몸을 갖다 우리한테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이 중생되어진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습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새로운 형상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다. 이렇게 복음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이 어떤 그 진수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쪽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그런 그 십자가야.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되어져 있기 때문에 빈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믿는가? 예수님이 없는 빈 십자가를 믿는가? 이렇게 이게 양분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빼놓고 이게 있을 수 없고 이걸 빼놓고 이것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는가가 끊임없이 이게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다.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그 디모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되어져 이 말씀이 운동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함과 그리고 우리들을 하여금 이렇게 의롭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향점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되도록 되어져 있지.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그러나 다 그냥 그렇게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당연시하게 되어지는 그거는 말씀이 우리 골수를 쪼개는 작용이 아니죠.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골수를 쪼개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그거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죄의 문제를 갖다 지금도 끌어다 대고 그러느냐.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라고만 말을 갖다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육체의 어떤 거슬리는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육체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나 한 것도 없어요. 그게 소위 막가파라는 겁니다. 막가파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어디 가? 근데 이게 정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쉰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럼 내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장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걸 뭔가 배설을 하다 해내야 되겠지.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뭐 썩은 음식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속에서 그걸 썩어갖고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내 몸은 정상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죽는 것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들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자, 그렇게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 끌어다 대요.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부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우리 2차 포로가 597년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1차가 605년, 607년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2차가 597년인데 이때 여고냐가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고냐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그 여고냐라고 하는 이 왕을 이 사람을 따랐던 이런 어떤 그 신하라든지 이런 그 왕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여고냐의 정통성을 더욱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 내로 돌아와야 시드기야는 잠시 맡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갔던 왕위가 다시 삼촌한테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고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가 그걸 이용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11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짓을 밝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요소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민족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아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가 문제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왔으면 나도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너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인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제 그것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에서 보내셨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 이야기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일단 그렇게 거짓을 선포하고는 일단 자기를 피합니다. 피하는 걸로 이제 아주 끝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5절 새 멍에의 예언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걸 고발을 갖다 해요. 그리고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지금 그 나무 멍에를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쓸 그런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철로 되어져 있는 그런 멍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해가지고 임시 변통하는 거, 이 임시 변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결과만 더 악화시킬 뿐이지 현재 주어진 문제는 마약을 먹듯이 통증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는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리라든가 뭐 어떤 그런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을 갖다가 임시 변통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듣게 되는 일이 아니다. 아마 언젠가 그런 제가 몸이 굳어가는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끔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뭐 신문에도 글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좋다고, 너무 기쁘고 좋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기쁘고 좋은 게 과연 뭘까? 기쁘고 좋은 게 뭘까? 근데 뭐 전문적으로 치료를 갖다 하기 때문에 집도 떠나가지고 뭐 가업이고 뭐고 일체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있는데, 거기서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일 수가 있죠. 뭐 일단 읽힐 때는 그렇게 익힐 수가 있겠죠.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니까. 얼마 전에 통화도 하면서 내가 쓴 그 글도 보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뭐 누구나가 마찬가지지만 얼마 우리한테 남지 않는 시간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 연습을 하다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신앙생활이 건지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과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지. 이거를 무시한 마치 어떤 우리는 이렇게 언약대로 이어가신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왠지 좀 내가 보기에는 공허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 얘기 들으니까 양심이 좀 찔리네요. 양심이 찔리네요 그러더라고.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글을 써야 된다는 건 어차피 그 읽는 독자를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의 듣기에 좋은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뭐 우리가 막 그냥 뭐 나와가지고 뭐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점점 자기가 체면이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할 정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뻥튀기 갖다 하고. 그게 간증이 끝나게 되면 공목이 짝이 없잖아요. 자기가 뻥튀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리들인데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솔직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이 너무 기니까 평안한 시대에 이 기나긴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쪽에 우리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로부터 얼쿠면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복음이 이 균형 감각 있는 어떤 이 복음이 들리질 않으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싫은 쪽의 거는 우정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혹시나 하는 생각은 우정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쪽의 거면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쁜 요소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간단한 그 예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TV를 보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유 듣기 싫다 이런 것이 있어요. 왜? 가뜩이나 뭐 별로 우리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걔는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불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정 듣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밝고 건강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만들어진 이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내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거 참 미련한 사람들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참 선지자가 말하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야지 근데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라고 만약에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사람 난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복음이 편향되어진 복음만 들리게 되어지고 그냥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로 17절 하나냐가 우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다. 결국은 뭐 하나냐의 인생이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거짓 영이 그러하여금 그런 그 말을 하게 했으니까
그런 그 사역자로 살다가 뭐 2년 안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기는 그냥 지가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엉뚱한 이야기 들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그 사람 듣기에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이야기만 우리가 주고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끼리 어떤 교제도 속을 드러내놓고 있을 때 무슨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지. 속으로 해가지고 뭐 듣기 싫은 거 뭐 보여주기 싫은 건 다 감싸놓고 감춰놓고 그리고 보이기 좋은 것만 몇 가지 건져가지고 이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진정성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에 이렇게 이 부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드러났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우리로구나. 라고 믿었을 때 어떤 공감성도 이루어지고 진정성이 오지.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전부 못생겨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제가 안 되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죽고 살아나야 되는 그 두 가지 복음이 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으로 해서 내가 죽을 게 없는데 뭘 교제를 또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말 들을 게 없어요. 나는 완전 무견하니까. 이렇게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내 속내가 다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같은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도끼리의 교제가 가능해진 거다. 이것이 아마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좀 갈려져 있잖아요.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은 왕 아래 지금 통치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죽여버렸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수해가도록 하시는 섭리의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9장까지만 하게 되면 30장서부터는 다시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이 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국은 끝내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린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무적행 속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 끊임없이 등장하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저 복음, 순수한 복음만을 간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이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 심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던 것처럼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것으로 아마 28장의 이야기가 요약 정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29장 1절 14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로들을 위로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여기서 그 포로로 이미 이제 1차, 2차에 남아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포로 중 남아있는 이런 그 표현을 본다면 거기서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다수가 있으니까 표현으로 보았을 때 남아있는 장로라고 이렇게 명기가 다 했습니다.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냥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북에서부터 밀려 내려와 가지고 부산까지 밀려갔잖아요. 이북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이북이라든가 또는 황해도에서는 배를 타고 인천 쪽으로 왔다든가 또는 저쪽 뭐 강릉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넘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 분들은 며칠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운막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며칠만 여기서 이제 있다가 보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뭐 지금 그 강원도에 있는 거기도 여전히 그 이북촌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뭐 무슨 시장입니까? 그런 그 일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북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시장을 이제 끼고 있고 생활수단도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이제나 저제나 며칠이면 끝날까 했는데 6.25가 지난 지 뭐 50년, 60년이 돼가도록 지금 이게 통일이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 오래되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그런 그 입장 아닙니까? 그냥 그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피난을 왔을 적에는 아마 속히 전쟁이 끝날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고향으로 곧 돌아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진 않죠. 뭔가 뭐 집을 짓고 뭐 거기서 여기서 내가 필사적으로 뭘 해가지고 내 대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완전히 농사 짓고 거기서 아주 커잡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여 장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피난 가가지고도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그 거짓 어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있으면 끝날 거야, 몇 년 있으면 끝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고향에 돌아가면 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들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간 그 사람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여호와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반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일이죠. 뭐 더든지 자기네를 끌고 간 그런 그 어떤 도읍을 뭐 불안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야 뭐 빨리 이제 회복도 될까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갖다 하래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관원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래요. 아니 그러면 관원은 지금 뭐 우리를 예수 갖다가 이제 믿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압박을 가하고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래요. 그러면 이 한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향권 아래 지금 착한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그 포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착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관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기 좋을 수 있는 여건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 그 관원들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어떤 영적 그런 축복을 갖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 어떻게 착한 백성들이 이런 압제가 덜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고 그런 그 악에서 구원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지니까 뭐 구국기도단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교회가 구국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기독교라고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구국기도회가 대단했잖아요. 나라를 그 위하는 그런 거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의 오해입니다. 네, 그런 우리가 구국을 하고 뭐 어떤 그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 그걸 증승권세 자체를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증승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승권세가 너무 포악스러워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지요. 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냥 일반 계시적인 것 이런 거에 일체에 지금 미혹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혼동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역에 우리가 경계라도 해야 될 일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이게 숫자적으로 풍성해질 때 아마 그때에 아마 그런 어떤 신비주의가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왔고 그런 한국 교회의 신비주의와 또 이제 우리 한국적인 토속 종교하고 결속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기독교에 있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그 한국의 토속 종교의 그 비난이다 하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몸살 앞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관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는 어떤 기도관에 대한 오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결한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배가 불러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해지니까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신비주의하고 우리가 결탁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들의 안이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제가 부흥이 어느 정도 되고 이성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뭐 의료가 발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발을 떠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종교에 미혹되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그냥 빠져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 전부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든지 누가 들려준 이야기들, 정보에 의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50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그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오는 초기 단계, 이때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떠듬떠듬하는 한국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때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야. 그 시대의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오는 거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일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 숫자로 해야 배나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뭐 몇백 년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신비주의하고 이거 접속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팽배할 수 있는 여건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은 영형이 어두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어느 때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우리가 듣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양상은 다 달라져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지금 만약에 이 똑같은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이런 신비주의가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보는 그때 배우고 들은 것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럼 그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누굴 보고 배울까요? 대부분 그 사람한테 들을 거라고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뭔 이렇게 하고 전부 그 사람한테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거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사실이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신앙생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내 신앙생활이 뭐가 이제 왜곡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부터 우리가 자꾸 이걸 교정되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해가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 죽고 뭐 성령의 소욕으로 산다고는 막 그런 그 표현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냥 소문을 듣고 했던 신앙생활, 왜곡되었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로 굳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상고할 이유가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가 온전하는 것. 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그게 뭐냐. 이걸 과거에는 성경 구절을 보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가 보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걸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원수를 사랑하셨던 분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아,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져요. 내가 여기서 원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곡되어지게 되면 성경은 따로 있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어떤 그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죽어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열매를 주는 거를 맺어져 가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성경 공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고 공부할 적에는 또 공부할 때로 별도의 문제고 다 이게 각대로 돌아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릴 게 없어져요. 죽을 게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로 만들어진 이 교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디 가겠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정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어떻게 아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얘 좀 되어졌으니까 얘 좀 믿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교리를 믿으면서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오해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께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이야기,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100%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무슨 주님의 유익, 진리의 유익, 말씀의 유익, 이 공적인 유익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도 아직도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죽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나는 죽고 없어졌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나한테 조금 듣기 좋은 싫은 소리 듣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냥 2판 4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움켜쥐고 싸우고 이러고 살아가야겠냐고요.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100번 우리가 양보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게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지는 거지. 아니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내고집대로 산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죽지 않으니까 자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하다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고스란히 죽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우리들의 신비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어지니까 똥똥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이제 탐정 공략을 해가지고 풍전들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들한테 신비적인 걸 보여주면서 장난치고 그런 거예요. 장난질을 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는 일들, 죽는 일은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축복이에요. 왜? 죽어져 있는 사망에서 죽는 건데, 그게 생명길로 가는 일인데 그게 축복이죠. 근데 나를 내가 죽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몸소리 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죽어. 그거 안 해?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죽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버려도 없다고 한다면, 힘들 거 뭐가 있어요? 난 이미 없는데. 주 안에서 난 죽어서 없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힘들다고 하는 건 아직도 살아있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서 없다고 하는 진정한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야,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모든 마음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 공고를 갖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좋은 말이 우리한테 들려가지고 그런 좋은 말이 우리한테 실현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게 하셔야 죽는데, 죽을 마음이 없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갖다 밀어놓으시는 거예요. 넌 아직도 여기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그냥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왼순이 구순이 없는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여기서 매일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시험에 들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죽는 거죠. 거기서 죽어야 생명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죽을 맛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은 너희한테 주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벨론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죽고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았던 그 사건으로 이야기 더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어디서부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로부터 돌아온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신앙생활을 가늠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 죄에서 종로로 됐던 사람인데 우리 모세를 통해서 난 자유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달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의 생활이다. 우리가 청합을 입은 사람들은 많죠. 유대인들 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민국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 가지고 가운데 지금 이걸 선포가 딱 치는 걸로 보아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셔요 이게? 이 과정론을 일부러 놓치게 되면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왜 아니겠어요? 그럼 기도한다고 우리가 안 들어주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능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니까 우리한테 간구할 마음이 있고 그걸 구하게 되어진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찾고 또 찾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 되면 오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갈 날은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또 우리 주님한테 이게 선한 신인데 구해야지 라고 그냥 기도를 막연하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 한 50보 정도 온 거예요. 그러나 찾고 또 찾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건 간절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그런다고 들어주냐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죠. 즉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걸 봐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위로받으려면 한 50호 정도는 더 가야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 자단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간절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자격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베풀고 만단 말이야. 내가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던들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기도로 해가지고 그 이루어진 일에 내가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지.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뭐 기쁨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냥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목도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고 그냥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유수가 끝나고 회복되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3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주의를 갖다 하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과 기근,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듣지 않고 오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말 그런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사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3차 포로 때 완전히 시드기에 두 눈이 뽑히고 이런 멸망되어지는 환경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22절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결국은 거짓 그런 그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로 28절까지 포로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발하다 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너는 스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다친 선지자를 삭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책망토로 이제 선동을 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 내용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처단할 걸 이제 총동하다 합니다. 29절로부터 32절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징벌을 경고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를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스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냐의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이런 그 사건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의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을 함께 멸망하게 하실 것인지 불을 붙듯이 뻔하게 되어지겠죠. 이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예레미야 30장서부터 애가까지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대 사건의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지금 유수와 순환에 대한 예언 부분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그 예언의 내용이 있지만 어쨌거나 대 그런 단원을 보아가지고는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빛이 더 이렇게 밝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여명의 빛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연결 주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내려갔던 왕위가 다시 삼촌한테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가 그걸 예언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5절로 11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짓을 밝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요소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민족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아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가 문제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왔으면 나도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너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인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제 그것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에서 보내셨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 이야기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일단 그렇게 거짓을 선포하고는 일단 자기를 피합니다. 피하는 걸로 이제 아주 끝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5절 새 멍에의 예언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로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걸 고발을 갖다 해요. 그리고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지금 그 나무 멍에를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쓸 그런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철로 되어져 있는 그런 멍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해가지고 임시 변통하는 거, 이 임시 변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결과만 더 악화시킬 뿐이지 현재 주어진 문제는 마약을 먹듯이 통증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리라든가 뭐 어떤 그런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을 갖다가 임시 변통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아마 언젠가 그런 제가 몸이 부족하는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끔 저거 통화를 하는데 뭐 신문에도 글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좋다고. 너무 기쁘고 좋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기쁘고 좋은 게 과연 뭘까? 기쁘고 좋은 게 뭘까? 근데 뭐 전문적으로 치료를 갖다 하기 때문에 집도 떠나가지고 뭐 가업이고 뭐고 일체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있는데 거기서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일 수가 있죠. 뭐 일단 읽힐 때는 그렇게 익힐 수가 있겠죠.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니까. 얼마 전에 통화도 하면서 내가 쓴 그 글도 보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뭐 누구나가 마찬가지지만 얼마 우리한테 남지 않는 시간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 연습을 하다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신앙생활이 건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과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지. 이거를 무시한 마치 어떤 우리는 이렇게 언약대로 이어가신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왠지 좀 내가 보기에는 공허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 얘기 들으니까 양심이 좀 찔리네요. 양심이 찔리네요. 그러더라고. 이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글을 써야 된다는 건 어차피 그 읽는 독자를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의 듣기에 좋은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뭐 우리가 막 그냥 뭐 나와가지고
뭐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점점 자기가 체면이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할 정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뻥튀기 갖다 하고. 그게 간증이 끝나게 되면 공목이 짝이 없잖아요. 자기가 뻥튀기 갖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리들인데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솔직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이 너무 기니까 평안한 시대에 이 기나긴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쪽에 우리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로부터 얼쿠면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복음이 이 균형 감각 있는 어떤 이 복음이 들리질 않으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싫은 쪽에 거는 우정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혹시나 하는 생각은 우정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쪽에 거면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쁜 요소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간단한 그 예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TV를 보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유 듣기 싫다 이런 것이 있어요. 왜? 가뜩이나 뭐 별로 우리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걔는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불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정 듣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밝고 건강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만들어진 이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내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유 참 미련한 사람들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참 선지자가 말하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야지 근데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라고 만약에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사람 난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복음이 편향되어진 복음만 들리게 되어지고 그냥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걸림돌이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로 17절 하나냐가 우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다. 결국은 뭐 하나냐의 인생이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거짓 영이 그러하여금 그런 그 말을 하게 했으니까 그런 그 사역자로 살다가 뭐 2년 안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기는 그냥 지가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영의 인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엉뚱한 이야기 들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 듣기에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이야기만 우리가 주고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끼리 어떤 교제도 속을 드러내놓고 있을 때 무슨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지. 속으로 해가지고 뭐 듣기 싫은 거 뭐 보여주기 싫은 건 다 감싸놓고 감춰놓고 그리고 보이기 좋은 것만 몇 가지 건져가지고 이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진정성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에 이렇게
이 부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드러났을 때, 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우리로구나 라고 믿었을 때 어떤 공감성도 이루어지고 진정성이 오지.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전부 못생겨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제가 안 되죠. 교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죽고 살아나야 되는 그 두 가지 복음이 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으로 해서 내가 죽을 게 없는데 뭘 교제를 또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말 들을 게 없어요. 나는 완전 무교니까. 이렇게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내 속내가 다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같은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도끼리의 교제가 가능해진 거다. 이것이 아마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좀 갈려져 있잖아요.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은 왕 아래 지금 통치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죽여버렸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수해 가도록 하시는 섭리의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9장까지만 하게 되면 30장서부터는 다시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이 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국은 끝내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린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무적행 속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 끊임없이 등장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저 복음, 순수한 복음만을 간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이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 심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던 것처럼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것으로 아마 28장의 이야기가 요약 정리되어질 것 같습니다.